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우리 오늘 이 그림 참 멋있지 않아요? 제목이, 성경 본문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이 갈림길입니다. 두 개의 길로 갈라져 있는 그 기로에 딱 서 있는 남성이 보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왼쪽으로 향하는 길은 날씨가 맑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향하는 길은 날씨가 흐리고 어둡고 저 끝에 보면 천둥벼락이 치고 있어요. 험난한 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길이의, 똑같은 자갈밭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갈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온 두 가지가 나오는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에서 외치라 했던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심산 건너편 맞은편 산에 있는 에발산, 그 에발산 위에서 외치라 했던 저주입니다. 오늘 이 그림이 참,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이 성경을 참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축복의 길, 저주의 길로 이렇게 그림을 잘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5월달 하면 우리는 보통 5월달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가정의 달. 그러면 그 다음 달, 지금 이제 우리가 6월이 됐는데 6월달은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보훈의 달. 왜냐하면 벌써 정전 70년이 됐나요? 북한과 한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었던 6월 25일 6.25 전쟁이 있었던,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쟁이 없는 걸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언제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분이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실행했던 그 근간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기독교 사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반공국가인 한국을 소련, 그때 소련이었죠. 소비에트 연방, CCCP라고 했던 소련, 그리고 중국이 아닙니다. 중공이었습니다.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침략을 했던 거예요. 왜? 한반도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점령할 거고, 일본을 점령하고 나면 태평양의 앞바다 반은 공산주의가 점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남침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독교의 국가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들이 또 연합을 해서 피를 흘려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나라에 와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를 방어하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방 국가들이 피를 흘려가며 싸워 지켜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자꾸 공산주의와 사회화가 되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묘하게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느냐?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그런 말을 안 할 겁니다. 경기가 힘들어지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간이 이상하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의 생각의 그 사상에 뭔가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좀 편리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세상살이의 공평함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다 보니까 기독교 사상과도 어느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이 불평등과 부조리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함께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가 사회적 문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건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는 데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절을 근간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내용에 보면 쭉 하고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이상형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에 그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북한은 그 성경을 무시하고 있죠. 왜? 본인들이 그 성경을 근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간으로 세웠던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지도자인 내가 아닌 그 성경이 더 우선이 되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지도자의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공산주의 국가들, 특히 북한이 왜 저러는지, 왜 기독교를 탄압하는지. 봉수교회라고 있지만 그거는 북한이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말만 교회, 모양만 교회. 자, 그래서 공산주의의 특징,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것이 없어요. 다 국가의 것이에요. 모든 재산은 인민들의 공동소유라고 하지만 정작 그 공동소유를 분배하고 관리하는 건 국가 권력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고 경제의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출발점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돈이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세상. 그게 자본주의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가 싫다고 넘어온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접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본주의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살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또 그게 불평불만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모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인 겁니다. 왜? 자본주의의 그 모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했던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사회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계급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은 물론 개인의 인권과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고 도구화해서 무신론적 유물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 가진 그런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론은 좋았어요. 현실이 아닌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힘으로 제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공산화 세계에서 살 정도로 아주 공산주의가 막강했습니다.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공산주의가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던 소련이 각각 개인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을 하냐면 그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 땅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세계의 곡식 창고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네 땅이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곡식도 자기네 자산이 돼버리잖아요. 자, 러시아도 중국도 자신들의 타도 대상이었던 자본주의의 결국은 그 몰락하면서 무릎을 꿇고 말았죠. 중공도 이제는 일부 사회주의에서 일부 경제를 오픈하고 무역을 하고 막강한 부를 쌓기 시작하고 개인 재산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리가 많죠. 부동산 재벌이 나타나고 또 쇼핑몰에 IT 재벌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우리 잘 알잖아요.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마윈이 어디가 있나요?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친구 아버님이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자마자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그 양말 공장을 전부 다 접고 그 중국으로 가서 공장을 세웠어요. 몇 년? 한 10년 정도 아주 사업을 잘 하셨습니다. 기계며 공장 확장이며 이런 거 중국 정부가 막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맨몸으로 쫓겨나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공장이고 그 안에 있던 기술이고 자본이고 또 설비고 다 뺏기고 맨몸으로 나와서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양말하고 브랜드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양말하면 그 양말이었어요. 근데 그 양말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에서 아주 저가형 양말들이 막 무지하게 생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기술과 자본을 다 뺏어가는 게 그 나라였었어요. 자,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죄의 원인을 뭐라고요?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영혼의 생명, 도덕적, 사회적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고통받고 절망하게 만들고 또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서 암흑의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죄가 원인이나 그 배후에 활동하는 사탄의 악한 괴계가 있다라는 것, 그게 죄 짓는 근본이거든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사탄의 근본의 괴계가 있었기 때문에,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 짓는 문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악한 괴계가 짓는 그 근본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래야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됨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또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공산주의처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적 사상, 사탄의 계략과는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지만,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가졌던 하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헌신해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애틋한 사랑이 있고, 같은 부모 자식이라도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보다도 엄마와 아들이 더 끈끈합니다. 왜? 그 모성애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호렙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우리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언약으로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랑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따르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고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저주받는데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 뭐냐면 그거는 뭐 율법이다, 뭐 축복을 받는다, 내가 잘 산다, 영생을 얻는다, 뭐 천국 간다, 이거보다도 신약과 구약과 다 통틀어서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단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셨고 증명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이 있는데 우리를 저주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신뢰합니다. 신뢰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따르려고 하죠.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컸던 신뢰만큼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심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증명을 하셨던 그분이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어떠신다고요? 저주하신대요. 말 잘 들으면 있는 거 다 퍼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번역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규례를 지켜라. 그 규례가 어려웠던 건 다 깨놓으시고 사랑하며 살아라로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하냐고.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원하는 거 다 주신대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가진 그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한다예요. 사랑한다. 선택된 백성만 사랑하십니까? 이젠 이방 족속까지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직접. 그러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 우린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되지 못했으니까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니 그 이방 족속에 선택된 사람들이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으니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안 해요? 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다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실 거고, 재물 필요하면 재물 주실 거고. 근데 그거 다 받아서 어디다 쓰게? 건강 받아서 노름이나 하고 돈 받아서 뭐 도박이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받았으면 뭘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근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놓고 받고 나면 그거 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응? 최소한 하나님 앞에 누가 돈 받았다고 해서 돈 생겼다고 해서 돈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생명 받아, 시간 받아, 물질 받아, 또 어떤 권력 받아, 어떤 능력 받아,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해서 될 문제는 헌금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헌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 하나님 앞에 그 달란트를 써야 되는 거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앞에도 그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거고, 내게 주어진 건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데도 써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반응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 39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주일 아침 돼서 교회에 딱 오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1층이 식당이고 술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장실 엉망, 1층 우리 현관 유리문 앞에 엉망, 아니 심지어 거기 좀 이쁘게 해놓으려고 화분을 갖다 놨더니 화분이 잿더리가 되어 있질 않나. 근데 어쩌면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아침에 그 교회 들어오면서 그걸 주는 사람이 없나 봐. 응? 화장실에 가면요, 왼쪽 칸에 그 틈에 보면은 이렇게 집게가 있어요. 그 집게 가지고
담배꽁초를 다 이렇게 주스면 요 옆에 식당 앞에 그 입구에 보면 깡통이 있어요. 그게 잿더리야. 참 사람들 심리가 이상해. 그 잿더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다 버려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그 앞에 버리더라고.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 교회 간판 있고 교회 입구에 불이 켜져 있다면 교회 앞에다 그렇게 버리면 되겠어요? 어? 근데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워서 버리면 돼. 심지어 저녁에 식당 사장님들이 퇴근하면서 그거 한 번만 쓸어줘도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지치니까, 새벽까지 장사하고 그냥 바로 가기 바쁘니까. 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침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누구예요? 크리스찬인 우리들이잖아. 그럼 그거 보면 좀 주우면 좋잖아. 바로 그런 삶의 모습에서 실천하는 게 누군가가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에다 발로 팍 차버려. 나 옛날에 그랬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근데 탁 발로 차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담배꽁초 하나 오히려 주스면 깨끗이 버리는데 발로 툭 찼더니 신발이 그걸 문대가지고요. 담배 뒤에 꽁초만 남고 그 담배 그거는 찢어져 갖고 오히려 바닥이 더 지저분해져 버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 전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 하나만 봐도요. 우리 신명기서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신명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라바를 거쳐서 와디럼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목전에 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요단강이 솔직히 지금 가보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요 폭이나 될까? 요거보다 좀 더 넓을까요? 요단강 그 세례터라고 해놓은 데 갔을 때 봤잖아요. 우리 교회 이 폭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국경이에요. 하나는 요르단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간에 보이지 않는 줄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게 국경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자,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시대는 사람들이 40살 이상 살기가 좀 쉽지 않았던 세대인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출발할 때 태어난 아이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40살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란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중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유가 뭘까? 그들은 불신앙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가면서 계속 받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도 요즘 살면 힘들잖아요. 살면서 힘들고 재산이 없어지고 망하기도 하고 사업이 흥하기도 하고 하는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겪는 게 광야 생활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삶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면서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이거 좀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시는 건가? 막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중간에 오면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본 게 시뻘건 와디럼, 아라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삶. 그럼 그 아이들은요, 그게 그냥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삶에 적응이 되어 있고 매일매일 성장하면서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았을까?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딱 왔는데 앞에 뭐가 보였다고요? 가나안 땅이 딱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에 가보세요. 그 대취하자. 진짜 꿀이에요, 꿀. 입에서 줄줄 녹아요. 그거 먹고 싶어서 이스라엘 또 가고 싶어. 응? 여러분,
인간관계도 사랑하면 신뢰가 가지요. 서로 믿게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불만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본문 6절에 잠깐 언급된 고라당 사건의 반역이에요. 고라당 사건.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레위인 고라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세 사람 이 함께 모세를 대적하려고 했던 계략을 세웁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족장 250명이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이제 목소리가 또 갈리기 시작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재산 그리고 가족, 가축까지 온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냥 생매장 당한 거예요. 자, 이런데도 하나님이 안 살아계세요?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하고 가 장마철에 문경세에서 지금 터널 뚫렸지만 예전에 그 산 막 99구비를 건너가. 그런데 막 폭우가 쏟아져. 나 샥 지났는데 바위가 막 떨어져 갖고 길이 막혀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아우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경험 있었죠? 단양에 갔을 때 앞뒤가 수해가 나갖고 마을이 막혔어요. 돌이 막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돌이 큰 바위가 있는 거 동네 트랙터 빌려다가 그 아저씨한테 돈 줘가면서 그 길 좀 뚫어달라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는데 마지막 버스 5대 중에 마지막 버스가 나오는 그 돌을 치우고 간신히 한 대 갈 수 있을 만큼 길을 뚫어놓은 그 길로 나오는 그 순간에 바위가 떨어집니다. 버스 뒷부분을 탕 쳐버렸어요. 가면서 버스가 뒤로 이렇게 밀리면서 그 계곡으로 빠질 뻔했는데 어떻게 해갖고 빠져나왔어요. 차는 찌그러졌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시면요, 산사태가 됐든 뭐가 됐든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냥 생매장 시켜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들의 반역은 유혹과 욕심에서부터 왔지만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저렇게 두 갈래길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택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볼 때 이 길이 좋아 보이면 이 길로 갈 것이고 저 길이 좋아 보이면 저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뭘 말씀하시냐? 네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남자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서서 끝을 보고 있잖아요. 아, 이 길로 가면 끝이 뭐고 저 길로 가면 끝이 뭐고. 보세요. 이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람도 이 상황이라면 오른쪽으로 가겠어요? 왼쪽으로 가겠어요? 끝이 보이면 당연히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략은요, 이 끝이 안 보이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좁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 저 끝까지가 다 보이는데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끝은 안 보이고 당장 발치 앞에 눈앞에 이 도로가 오른쪽은 아스팔트 왼쪽은 자갈밭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11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잔소리하면서 반복해 하는 말,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그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자고 이게 삶의 패턴의 하루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점심에 밥 먹고 자고, 저녁에 밥 먹고 자고, 밤에 피곤하니까 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잠은 요만큼 자고 내내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패턴이 다 각양각색이지만 매일 그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몇 번만 말해도 충분할 텐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잔소리가 성경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이 잔소리래. 또 이것만 편집 딱 해가지고 저 교회 목사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왜 내가 그 잔소리와 반복하는 소리를 싫어했었는지를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은 그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나 똑똑하다, 잘났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교만은 누가 준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하려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이게 어느 쪽 길이 좋은 건지를 구분 못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이유가 그거예요. 연약한 이스라엘이 열강 가운데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음에도 그 조그만 나라를 그 옆에 강대국들이, 큰 나라들이 못 잡아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막 비판받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굽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만이 아니에요. 학교 교육, 군사 교육, 운동선수의 훈련, 또 회사 경영, 사업하는 사람의 영업술, 이런 것 모두가 다 반복에 의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교육과 경영이 끊임없이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출애굽의 경험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하는 것 나쁘다고만 하지 마세요. 그 과거를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갖는 게 좋습니다. 다시금 그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게끔.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맙시다. 좋지 않은 건 되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래서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이 언약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이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의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에 충실한 겁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9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의 모든 내용이 축복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로 표현됐지만 이제부터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대목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물론이고 그 위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삼킬 동안에도 놓치지 않고 지켜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시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자꾸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냐고요. 내가 1년 365일 1월 1일부터 각오하고 12월 30일까지 그 결말을 되돌아볼 때까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속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 있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도 반복해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거 도와주세요. 뭐 할 거예요? 내가 그거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뭐 할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 그거 듣고 지겨워서라도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힘도 지식도 능력도 없이 지배당하는 그런 패배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남는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고 비전도 없고 앞에 목표도 없었던 거예요. 마지못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였죠.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마치 노예 계약 맺은 것처럼 그런 거에 묶인 사람처럼 의무감에 행하다 보면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그 신앙생활이 발전되지 않아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 나를 도와주심에 감사, 나를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 교통사고 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내가 오늘 예배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 여러분, 그거예요. 요즘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못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만난 사람 내일 못 만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 순간순간이 감사죠. 그 순간순간. 물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잠들었을 때는 하나님 기억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낮에 계속 하나님 이러고 다녀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넋놓고 잠들어 버렸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낮에도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자기 관심에만 막 쫓아다니고. 여러분이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세요. 나갔다 들어오면 발소리, 찻소리만 듣고 벌써부터 강아지가 와가지고 문 앞에 앉아갖고 이빨 이래가면서 그냥 꼬랑지를 살려서 꼬랑지를 흔들다부터 허리까지 흔들어요. 얼마나 좋은. 이러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 문을 열고 뚝 들어왔는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저기 소파 밑에 앉아가지고 주인 왔냐 이러고 쳐다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강아지한테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겠습니까? 응? 허리까지 흔들어가는 강아지한테 아이고 너 이쁘다, 너 인마 귀찮아 저리 가 인마, 그리고 이제 왔냐 하는 그 강아지한테 가서 이쁘다 그러시겠어요? 신앙생활도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거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아요. 목사의 눈에만 잘 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잘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믿음은 변화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가난에서 부로, 이거 변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지 않았던 삶에서 믿음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는 것. 나만 알고 살던 욕심쟁이가 이웃을 위해서 살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변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했던 게 되는 것. 부정적인 게 아니고 되던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성경에서 보면요 내내 불평 불만만 했어요. 요즘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18절 이하에, 요즘은요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게 뭐냐면 설교, 각 교회 찬양, 성경 공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간증, 경건 훈련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유튜브를 보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선택을 해요. 내가 거기를 골라. 그 중에 내 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너 잘났어, 너 이뻐, 너 잘했어, 너 축복해, 네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원해, 너는 이렇게 좀 헌신 좀 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듣다가 이건 내 얘기 아니야 하고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얘기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한테 맨날 용돈만 주던가요? 회초리도 듭니다. 이 정도가 되면 세상은요 굉장한 속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세상은 다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이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점점 더 사회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20년 전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절했대요. 병원에서. 교회 봉사자들을 믿었다가는 병원이 무슨 일 당할지 모른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꾸준하게 나온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요 들쑥날쑥한대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봉사해 주는 게 좋잖아요. 사회봉사 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을 돕는 일이나 재해를 만나면 기독교가 70% 이상 모금을 하고 나머지 30%를 천주교, 불교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제일 많이 욕먹고 제일 많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근세시대에는 개화기에는 교회가 문맹태치와 의료사업에 기독교가 앞장섰죠. 그래서 지금 유명한 대학교나 유명한 병원들이 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수많은 명문학교를 배출하고 일제가 신사참배로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에도 3.1운동의 독립운동 거기에도 목숨 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 유관순 열사가 기독교인이었던 거 아세요?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구한 게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 근데 지금은 세상이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는 게 내 걸로만 간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묵상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검증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참사랑은 상대방을 항상 기쁘게 하며 자기 자신을 그에게 주기를 원한대요. 자기야 생일 선물 나야 하고 딱 줘버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찐사랑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축복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변화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계명,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저 두 갈래길, 하나는 축복의 길, 하나는 어둠의 저주의 길, 두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택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